자, 이제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오직 성령 열매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지하고 깨닫는 사람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열매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연결되면 씨가 뿌려지면 일단은, 성령이 없이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영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씨를 뿌려도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온전치 못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은 이 9가지가 육체일이 현저한 것처럼 9가지 성령 열매도 우리 안에 드러남을 알게 되고, 이 9가지는 나는 사랑이 있고 나는 절제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 9가지는 모두가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인지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알아야지만 사단이 정죄하고 공격할 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성령 열매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계속 뭐죠? 너가 무슨 사랑이 있냐, 네가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데 너한테 무슨 화평이 있냐, 네한테 매일마다 우거지상이면서 무슨 희락이 있냐. 그때마다 내가 얼굴은 이렇게 관상적으로는 우거지상일지라도 내 안에는 희락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에서라도 마귀가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 그러면서 꿈에서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있다 그러고 다시 주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아남네시스는 의도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의 의식, 상처 입은 의식에 지배받아서 결국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는데 예수님의 영을 기억 못하면 부모의 영, 내가 주는 세상의 영, 내가 오랫동안 걸었던 영, 거길로 가는 거예요. 우울함은 영적인 공격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내가 우울함을 계속 반복하면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게 돼요. 그때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아멘, 희락이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선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영적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잘 된다, 아멘, 이거예요. 자녀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보이나요? 안 그래요. 이 땅이 광야인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아이도 우울해지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영적 아비가 어미 돼가지고 같이 우울하고, 야야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애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결국은 그때마다 영적 아비와 어미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그 의도적인 아남네시스, 그 고백이 있는데 이게 혼자는 안 된단 말. 그러니까 영적 장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을 왜 목사님들이 오늘 금요일날 참석합시다, 왜 이렇게 해요? 여기 오늘도 그냥 집에 있는 분이서 피곤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지는 거예요. 모여서 목장에서 1:1 양육에서 계속적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아멘. 네, 언제 은사가 나오나. 은사는 한자로요 이렇게 쓰죠. 은혜, 은자, 줄사자. 그러니까 은혜를 준다.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는 이게 복잡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은자는 쓰겠는데 사자는 잘 못 쓰겠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여간 이 앞에 토만 달면 돼요. 은혜, 은자, 줄사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어떤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선물은 내 영적인 신앙을 고양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은사는 너무도 필요한 것임을 알게 돼요. 은혜의 선물이니까. 구원도 은혜로 거저 주시지만 구원을 이루려면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머슬이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그럴 때 선물을 받은 사람과 선물이 없는 사람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선물이 있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확증하겠죠. 그렇죠? 선물을 안 받아봐가지고 모르는구나. 여러분, 선물을 받아오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아니, 왜 기분 나쁘세요? 선물 받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이 없는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념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을 주실 때 이 성령님의 이제 오심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를 진다. 나는 육으로 왔기 때문에 떠나간다. 근데 내가 떠나가야지만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서 성령이 올 때 우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고 죄를 보기 때문에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요, 그분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그렇죠, 이 성령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거를 사도행전에서 말한 거예요.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성령님을 주식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없는 믿음 생활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 약속하신 걸 기다렸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부터 모든 신약,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벨론이 있는 이 땅에 바벨론, 사단이, 음녀가 지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선언이 됐고, 그게 사도행전부터 주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아멘.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성령님의 열매 9가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의 은사를 4주 동안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인식하게,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인식하는 것, 이게 뭔지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선물을 열어봐야지 선물이 뭔지를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으면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바뀐 게 선물 주면은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게 요즘, 옛날에는 미안해서 못 열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열어봐요. 궁금하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또 내게 필요한 선물인 줄 알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이 두 가지, 두 번째는 발견하게 해요. 내게 준 성령이 어떤 건지를 발견하는 거.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다 임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달라요. 선물은 오늘도 그랬잖아요. 직인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 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직장도 자기가 어떤 천성이 맞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직장에서 꽃을 피우잖아요. 내 은사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물론 열심히는 일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뭐냐 하면 이 성령의 은사는 원석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걸 알지만 대부분이 발견할 때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금도 원석이고 다이아도 원석을 가공하잖아요. 그걸 닦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있는 반지까지 오듯이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는 성령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와, 여러분 이런 이 은사와, 특별히 은사는 안 하면은 퇴보해요.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나 하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가 많은데 이제 24가지로 여러분에게 4주 동안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째 주는 여러분이 하신 분도 있지만 은사 점검표를 통해서 내 은사가 뭔지를 다시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다시금 나누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배웠는데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성령으로도 나오지만 이것은 아주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다른 건, 이 다르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적인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걸 비잉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을 좀 잘 모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에 딱 와야지만이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늘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다른 날 이제 목사님들 새벽 큐티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쪼아 먹는 새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들을 때 말씀을 흡수하고 정신을,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성령 열매는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를 우리는 알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건 존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됨됨이, 우리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의 은사는 뭐냐 하면 그것을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청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면은 성령 은사는 나에게 주신 부르심, 사역이 뭐냐? 이 콜링이란 거는 부르심, 소명, 사역 혹은 천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너의 콜링이 뭐야 하면 나는 아이를 섬기는 게 부르심입니다. 저는 어른들을 섬기는 게 부르심입니다. 저는 신방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저는 기도가 부르심이에요. 저는 치유사역이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열매가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가지고 사역은, 은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열매는 교회의 구루턱이에요. 반석인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실제다 혹은 효율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청지기 비유를 보면은 주님이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세우세요. 여기에는 순종이 필요하죠. 나를 청지기로 삼았으니까 감사와 순종.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네요. 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죠? 그 청지기에게 주님이 달란트를 주면서 뭐 하라고 하죠? 장사라고 하죠. 그리고 종에게 뭐가 필요하면 효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종은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순종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지기죠? 착하고
충성된 청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종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는데 잠만 자.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그럼 뭐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열매는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 우리의 본질적인 됨됨이가 바탕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루터기인데 초막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막 자기 하나 들어갈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은사를 잘 인식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인 거예요. 종은 순종과 감사, 두 번째는 효율, 장사를 해야 된다고요. 자, 이 의미로 한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를 잠깐 볼게요.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 이게 은사예요. 천사의 말, 통역하든지 예언하든지 이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뭐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였잖아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됨됨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열매가 있는 가운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먼저 그리스도와 접붙임 해가지고 내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감사와 충성된 종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천사의 말. 자, 이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등 은사란 말이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옮길 만한 믿음도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모든 은사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주님께로 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먼저 공부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서부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앞에 열매가 헷갈리면은 은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 은사는 내 것으로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좀 공부 잘하네, 내가 부모님한테 음악적인 재질을 받아, 이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이 은사는 성령의 열매 권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요, 소명과 은사의 관계라고 해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좀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인지하는 부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명과 은사의 관계는 뭐냐 하면,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콜링. 이걸 좀 더 깊게 말하면 사역과 연결된 거야. 사역과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오면은 사역, 이 부르심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아니 제가 뭐라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죠. 어떻게 교회 안에 목사 혼자서 존재해요? 그 역할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고 한 분 한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예배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를 아까 종이라고, 청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청직에는 은사가 필연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 종이 은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이 종과 청직에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부르심이 없네요. 그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많은 사람을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들으시면은, 야, 너 뭐니, 내가 다 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겸손과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 지금도 나는 못해. 내 같은 사람이, 그 주님이 아유 그래, 그냥 있는 것까지 다 뺏겠다 그냥. 여러분 자녀가 주는데도 난 못해, 안 해요.
그러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자녀에게는 부르심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맺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으면 모든 사람에게는 종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죠. 이 땅에 부르심 받았으면.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귀가 너는 은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다 깨어서 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고 다시 주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말씀이 인지가 돼도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 인지하기란 말이에요. 인지하기. 이거를 모르면 목사님만 있지 은사가 아니 저분은 분명히 은사가 있네 이렇게 자꾸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또 어떤 분은 방언만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70년, 80년, 90년대 하도 그냥 순복음교회가 난리를 치고 그냥 거기 다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빠져가지고 또 방언을 안 하면 은사가 없는 줄 알고 그냥 방언하려고 그냥 룰루랄랄랄랄라 이거 기도원가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또 됐다 그러면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없다 그러면 넌 아직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아직도 이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은사는 방언은 그 24가지 중에 아주 작은 거고 사도 바울이 방언을 얼마나 힘들게 생각했는지 맨 마지막에 쓸 정도였어요. 하도 고린도 교회가 방언에 빠져 있으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냥 방언 못하면은 나는 은사가 없고 방언이 모든 것의 은사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여러분 방언을 이거 하는 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인식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통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이룬 사람은 필히 멸망해요. 이건 왜냐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자기 꼴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목사들이 마지막에 힘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부여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걸 자기 꼴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사가 너무 귀한데 끝까지 성령에 붙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은 마지막에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물질을 주님이 은사로 주셨는데 그 만몬주의에 걸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물질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구원도 잃어버리고 다른 은사도 잃어버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다시요 인식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권세가 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지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은사인지를 발견하고 이걸 분명히 발견하고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이거를 개발하고 네 번째 뭐라 그랬죠?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24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중에 이제 성령의 은사는 크게는 이제 세 군데인데 물론 이제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부류를 잘 한번 보세요. 먼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이 부분이 이제 은사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일단 한 번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적으시고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말씀 나눌 때 읽기는 읽을 거예요. 볼기는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게 면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여기까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은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다른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나에게 은사가 있다 없다? 다시 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은사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이거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데 예언임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 섬기는 대로. 또 가르치는 자, 이게 은사여다. 가르치는 일로. 혹은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아니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의 근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본문의 말씀인데, 자,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뭐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성적이나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를요?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 같이요.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 지금 은사가 계속 나왔죠. 여러분 중에 읽으시면서 은사가 이미 내가 이게 은사가 있는데 받았는데, 이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28절부터 30절 그 뒤에, 같은 12장인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누구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해가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여러분 발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좀 나누는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깊이 연구했던 펜 로버트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독신이잖아요. 너희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독신 생활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데, 독신도 은사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 보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은 순교를 의미하는데 순교도 은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 교회 사역을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좀 브랜치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중보 기도도 은사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은사고, 선교도 은사. 아무나 선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자발적 빈곤, 이건 뭐냐면 부한데도 자발적 빈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너무 많았거든요. 이것도 은사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2000년에 나와 있는 은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은사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잊지 말고, 24가지 중에 혹 내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중보기도의 은사, 선교의 은사, 자발적 가난의 빈곤의 은사, 예배 인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등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흔히 조직이나 사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예민한 감정을 주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보기에
둔한 감정을 주셨는데 이것이 적합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도 은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꿰뚫어 보고 뭔가 조직적으로 하는 거 은사라고 하지만 좀 감정이 둔한 사람은 그 뭐야 저 사람은 저게 은사야 라고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예민한 감정도 통찰도 필요하지만 견디어주고 눈을 감아주고 묵묵히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둔한 감정의 은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교회에 막 날카로운 사람만 다 있어봐요. 막 예리한 사람, 칼길이만 막 예리해가지고 막, 그런데요 묵묵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눈 감고 묵묵히 있고.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게 이제 성경적인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느 날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생활 깨달은 게 있어요. 눈 감아주는 게 은사예요. 파헤치고 조사하는 게 은사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촉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해. 본인이 나는 여기 첩보의 은사가 있다, 정보력. 여러분, 그게 아니라 때로는 눈 감아주고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둔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주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은사가 없다고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는 뛰어난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묵묵히 따라와주는 그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안에 모든 분들이 여러분 다 노래를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대는 제가 비밀을 드러내 줄게요. 거긴 악보만 들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대가 빛나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면 입을 열면서 웃고더니 보통 노래 부르는 분은 심각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악보 든 분은 이걸 표정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분들이 찬양대에 있어야지만 찬양대가 돼요. 노래만 잘하는 사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도 그렇고 엘토 파트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틀려도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악보를 모르는 사람은 틀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지휘자가 그냥 다 드러내고 하면 여러분 죽음이죠. 근데 지휘자가 때로는 눈 감아주고 그냥 통과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찬양대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영적 둔함이 있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은사로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과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근데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발견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잘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교만해서 은사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24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 3가지 범주로 나눠 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3가지 범주.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을 위한 은사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8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말씀 사역을 위한 은사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전하고 이런 모든 것에 포함된 게 8가지의 은사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요, 너무도 소중한 봉사, 섬김을 위한 은사예요. 이거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예, 누군가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영혼을 세우고, 이거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가지 영역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과 봉사, 섬김, 이 2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을 위한 사역이라고 해요. 이건 시그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초월적인, 조금은 이성을 뛰어넘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을 보통 표적 사역을 위한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위한 이제 이 은사들인데 몇 가지라고 했죠? 8가지. 그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언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자,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나눌게요. 자, 예언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한다면, 문자적으로 한다면 장래일을 말하는 거죠. 프라핏,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예언자, 프리텔링, 앞으로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 여기 대해서 많이 공부했듯이 이것은 앞날에 이루어질 일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 주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이 물론 앞날을 얘기했지만 꼭 오늘날의 무당이나 점 보는 사람처럼 앞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다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무당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에게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1년 후에 뭐 결혼할 거야, 이런 식의 점 보는 식은 이거는 악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예언자들은 예언을 한 건 뭐냐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하고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서라고도 해요. 여러분, 선지서가 예레미야, 느헤미야, 아모스, 이사야,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말도 똑같은 말로 해요.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거나 환상을 받거나 계시를, 이 말을, 이 전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얘기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러함을, 그거를 계속적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자, 이게 예언이에요. 사사로운 앞날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모든 선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도 예를 들면 아가보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핍박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1세기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경우가 1세기거든요. 그때 성경,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 완성이 돼요. 놀라운 거예요. 1세기경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 예언의 은사는 앞에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말씀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앞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점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1세기경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그 미리 예자는 맡을 예자인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미 예수님이 계시, 본체임을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에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인 말씀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확정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란 단어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눈여겨볼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은사의 이 예언, 이 말씀 가운데 두 부분은요, 이 예언이 사도다움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등장하면서 예언이 등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후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갔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도, 그 다음에 예언. 이 말씀은 사도가 앞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복음으로 건강하게 교회의 덕이 되도록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근데 이건 자기에게 덕이 되지만 예언하는 자는 어디 덕이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예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정하는, 그 말씀이 들어온 사람을 예언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거는 앞날을 알기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정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명확히 아는, 말씀을 가진 자가 되라고 하는, 그것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은사는 유일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확정함이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전하게 되죠. 예언의 은사는 이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중에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원석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발견되고 개발되고 사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말씀으로 아주 클리어해지고 명확해지고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고, 또 말씀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의 덕이 돼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기도하기 뭐냐면,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있는 사람은 교회가 갈등이 없어져요. 불화가 없어져요. 교회가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후배 목사한테 오늘 제가 오후에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 왔길래 교회를 세우는데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워라. 그게 너의 깨어진 교회를, 분열된 교회를 모으는 방법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두 분이 막 성품이 좋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예수를 속에 있는 사람은 덕을 세워요. 남편을 배려하고 아이들을 배려하고 질 줄 알고. 왜냐하면 가정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지만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증되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 생각엔 중직자들은 이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이 은사가 여러분 안에 사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순서적인 거는 좀 여러분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7절 8절에서 아까 나왔는데, 성령의 은사들 중에 처음 두 가지가 나와요.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하게, 갈등이나 분열이 아니에요. 유익하기 위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인데 지식의 말씀을,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나눌게요. 먼저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붙인다면은, 자, 그러면
하나는 지식의 은사의 말씀이고 하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예요.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식은 흔히 말하면 내용물이잖아요. 정보. 지식은 정보이고 지혜는 정보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요. 지식은 내용물이에요. 근데 내용물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사용하는 방법.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 공인사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지식을 회사 돈을, 남의 사람 돈을 횡령하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은 갖추었지만 결국은 사용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은사, 이 정보,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조직하고 요약할 줄 아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로 말하면 깨닫는 능력이라 그래요. 깨닫는 능력.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묵상이 돼요. 연구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공부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공부도 잘 하시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굉장히 있는데 말씀을 봐도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구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은사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수에서 광명착자, 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 그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말씀이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자, 그래서 그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 조직적으로 보이고 말씀을 요약하는 은사,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직관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직관력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천성적인 노력이나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이 말씀 지식의 은사는 오는 것이랑 연결되냐면 가르치는 은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들으면은 누구인가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어느 가정을, 우리 신혼부부 가정을 신방 갔는데 우리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한테 그렇게 그걸 얘기한대요. 그걸 전하고 싶대요. 그걸 전하니까 부인은 알면서도 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부인도 너무 지혜로운 거야. 잘 들어준대요. 그 남편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이미 이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원석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어느 분은 그거를 좀 시간이 늦지만은 깨닫는 속도가 늦는 것 같지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막 알아가는 거예요. 속도들이 들어가요. 물론 어떤 분은 좀 직관적으로 빠른 분이 있어요. 근데 영적 직관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은 뭘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사역 중에 교사를 해야죠. 교사가 영적 직관력이 없는데 교사하면은 아이가 가르쳐줘요. 선생님 차라리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뺏어가지고 선생님은 들으세요. 왜냐면 아이들 중에 은사가 있는 분은 있거든. 아이들 중에도요. 그렇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면 교육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김희삼 목사님은 이 은사 테스트를 교사들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은사들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인지니까 사모해야 될까 왜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냐면 원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게 있는데도 모른다는, 사모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거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금맥이 발견되는 분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다쳤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군대 가서도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군종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말씀에 닫혀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군대 목사님이 연대로 대대로 갔을 때 제가 사령부에서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쳤는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이게 온 거예요. 신문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이 톤으로 빨리 읽어야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도 또 이렇게 그랬어요. 정주영만 하는 게 아니라 조용기도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선풍기 바람에 날려가지고 앞에 있는 투스타 앞에 간 거예요. 사단장 앞에 이게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날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말 그 순간에 절망감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 허 전 집사님이 이걸 들더니 저한테 계속하라고.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똑같이 못했지만 읽으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래서 목사님 돌아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너 영창 가겠구나. 근데 영창은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분이 궁유를 했는데 그때 저는 너무 절망했어요. 나에게 말씀이 닫혔다고 생각.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얼마나 간절한지 군대교회 새벽에 가면은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그 은사를 구했어요. 주님, 말씀 좀 보여주세요. 말씀의 지식을 좀 주세요. 나는 말씀을 봐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뭔지 이삭이 뭔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은혜를 주어진 거예요. 제가 제대할 때 이 원고를 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시간 속에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물론 그게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너는 그냥 싹이 놀았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가 금맥인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에게 그에게 뭘 줬는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지식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영적 직관력 혹은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지식들을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연관시키는 능력이라 그래요. 지혜는 연결되잖아요. 그 사람 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 있다는 건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지혜가 있는 건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농부들을 보면서 시골교회에서도 그걸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지혜는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너희가 총회나 법정에 가서 왕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시나니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하고 논쟁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근데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 지혜가 성령에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그 논쟁하는데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올가미를 탁 풀어버리고, 예수님도 이런 적이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도 수많은 올가미를 하나님의 지혜로 탁 얘기하니까 결국 그들이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말씀 사역이라는 은사 8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3가지,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나눴는데,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놀라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씀의 사역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하게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지식의 은사가 있으니까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식의 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고 싶어서 막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흥황하고, 지혜의 은사가 있으니까 사건마다 부닥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키니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은혜의 선물이 있는지를 만약에 모른다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다면,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은사가 성경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이것을 내가 모른다면은 우리는 은사를 개발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사의 대부분은요, 처음은 원석일 경우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 은사를 찾아내는 사람을 가르쳐서 여러분 놀랍다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못 치는데 너 피아노 치겠구나. 그걸 찾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거든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요, 이 말씀을 옛날에 지혜가 없거든으로 묵상한 적이 많았어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 충분치 않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 충분치 못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니에요. 말씀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구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복음 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없다면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적은 거예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없으면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영적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충분치 못할 때 뭐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떤 분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대. 구한다 꾸짖지 아니하신대. 그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사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정체성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이가 70인데 80인데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여러분이 은사를 처음에 인식하고,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는 발견하고, 세 번째는 개발하고, 네 번째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요? 물어보시면서, 또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삼하는 가운데 저는 은사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은사를 묶어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묶어요.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은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흥황하다는 것은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놀라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는 풀어지는 역사, 생명이 내게 오고 내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 저에게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선포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영적 은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발견 못하고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적 눈이 없어가지고 자꾸 꾸짖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사가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나가는 기도가 확산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첫 번째 성령의 은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